이사 마친 다음 수요일부터 제 신부가 시작되었는데 수요일부터 틈나는 대로 이 책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미국의 브루킬즈 교회의 목사님이신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 지으신 레디컬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한 두 번 정도 읽었는데 이번에 한번 세 번째로 읽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크게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대로 100% 적용해서 순종하여 살아가자. 그것이 이 책의 큰 주제입니다. 말 그대로 레디컬, 급진적이고 근본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자. 백투 베이직이지요. 사도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들이 헌신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깨우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꾼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책 전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청빙위원들을 처음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한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미 지원서 가운데 다 기록된 내용인데 제 입술로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라고 여겨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여기시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제자 공동체, 그러한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제 목회 철학의 1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두운 것과 아픈 곳을 바라보시고 마음이 힘들고 찜찜할 때, 우리 천성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보니까 참으로 행복하다. 마치 사도 바울이 여러 어려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상처와 힘듦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에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제가 만들어가고 섬길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께 만들어지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제 첫 번째 목회 철학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세상은 그냥 우리를 두지 않습니다. 항상 상처 있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때로 눈물 짓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 살다 가도 우리가 문득 나의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들을 지체들을 생각했을 때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되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받은 행복을 세상 가운데 베풀고 나누는 교회에 섬기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의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는, 초대교회는 복 있는 공동체였는데 그들이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자기들끼리 은혜 나누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하루하루가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너무 잘 모였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루살렘 이외에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안디옥 교회가 생겨 부흥하기 시작하고 이집트에도, 아프리카 땅에도, 쉽게 말하면 유럽 땅에도, 아시아 땅에도 전반적인 부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품고 우리 공동체만을 지향하며 살아가면 우리 망합니다. 병듭니다. 오염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복과 행복을 세상의 어려운 곳과 어려운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함께 부흥합니다. 함께 살아납니다. 함께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장로님들에게 조금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행복하신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할 때 월요일 새벽에 하나님이 제 잠을 깨우셨어요. 눈이 떠졌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택해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본문을 택해서 내가 행복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해 줘라. 근데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깝깝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옥 이야기입니다. 이거 심판 이야기입니다. 현실 가운데 또한 지옥을 살았던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어찌 하나님에 대한 행복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딱 그 물음하자마자 1분 만에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때 깨달은 내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 합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끊임없이 많이 사용됐던 유효합니다. 또 이야기가 재미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지옥의 이야기, 또한 비참한 두 사람, 극명되는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둘 다 비참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스크루지의 이야기도 이 본문 가운데 나와 찰스 디킨스가 깨닫고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유대인이에요. 어릴 때부터 유대식 율법 교육을 잘 받았고 하나님 잘 섬기기로 유명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복을 누립니다. 그런 유대 공동체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다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방인 부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부자가 아니에요. 쉬운 말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 잘 믿는 부자였습니다. 그의 옷에 대해서 예수님 설명하시지요. 당대의 사람들은 그의 옷 이야기만 해도 어떤 신분인지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잖아요. 로마의 법령에 자주색 옷은 황제의 색깔이라서 일반 국민들이 입으면 큰일 나요. 더러 허용됐던 것들이 아주 높은 서열의 왕족들에게만 허락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줄리어스 케이사르나 여러 옥타비아누스 같은 사람들의 초상화나 그런 그림들을 보면 항상 붉은 자주색 천을 딱 두르고 있잖아요. 왜? 황제의 것이기 때문에. 원로원에 있었던 그 원로들의, 요즘으로 치면 로마의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못하죠. 수수한 하얀색 옷만 입어요. 하얀색 천만 둘러요. 왜? 자주색은 황제의 색깔이기 때문에. 그런데 암암리에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죠. 나도 저렇게 사치하고 싶어. 내 권력을 그리고 내 부를 자랑하고 싶어.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자주색 옷을 입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거 입으면 반역인데 자기 집에서 그거 입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넘어가는 거죠. 이 부자가 그런 부자입니다. 보통 부자가 아니지요. 고운 베옷도 입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출신 성분마저, 블러드마저도 일반 평민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출신적으로도 배경적으로도 전혀 꿀림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호화롭기가 요즘 우리가 아는 인플루언서들을 능가합니다. 하루하루가 호사스럽고 파티가 연이어 벌어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돈을 쓰고 써도 남는 거예요. 더 풍족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가소비를 내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난 참으로 하나님께 복 받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난 이것을 다 누리는구나. 죽으면 가져가지도 못할 거 쓰고 살자. 철저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이라는 단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고가의 브랜드를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히 패션업계, 거기서 있는 고가의 브랜드를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 말은 한국어에만 있습니다. 원래 명품이라는 한국어는 마스터피스, 장인들이 만들었던 걸작 예술품을 말할 때 한국어의 명품이라고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IMF를 지나면서 소비 진작이 돼야 됐어요. 그래서 기업가들과 정부에서 이 말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명품, 고가의 브랜드의 상품을 명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는 안 삽니다. LA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계셨고 또 여러 LA에 살았던 미국에 살았던 분들에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집사님, 목사님, 혹시 당신 동네에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 많습니까? 그런 하이트 피플들, 백인들 많이 봤습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잘 못 봅니다. 그냥 LA에 나가면, 거리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만 들고 다닙니다. 대부분 셀럽이 아닌 다음에야, 큰 기업가가 아닌 다음에야. 근데 요즘에 그 중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한테 배워갖고 걔네들도 좀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영어에는 명품이란 단어가 없어요. 영어에서 말하는 이 브랜드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을 한번 화면으로 보세요. 럭셔리 브랜드스, 럭셔리 굿즈, 럭셔리 프로덕트, 럭셔리 아이템들. 뭐예요? 사치 브랜드, 사치품, 사치 상품, 고가의 사치 아이템. 말이 정확해요.
우리처럼 애들로 표현하지 않아요.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그게 없으면 내가 좀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명품, 이름난 제품, 나 이름 없는 사람인가 봐, 그거 하나 없으면. 어른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이 말을 이제 우리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어요. 그렇게 자라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들이 입셀롤랑 뭐 그런 거 없으면 서울에서는 약간 왕따 당한대요. 여자애들이 그런 거 하나 안 입고 가면 심각한 거죠. 사치품. 제 어릴 때는 그렇게 말했어요. 공익 광고에서 여러분 사치품을 조심하세요.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해요.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애들한테 어떻게 말합니까? 너 명품 있어? 엄마 명품샵에 가? 제가 명품을 사는 거에 대해서, 그 고가의 브랜드를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말은 똑바로 해야죠. 가치는 똑바로 알려줘야죠. 사치품이야. 이게 사치품을 알면요, 우리 가운데 절제함이 있어요. 절제함이 생겨요. 이 단어가 주는 효용력이고 힘이에요. 이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브랜드 아시아 총판으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브랜드들, 또 젊은 친구들은 디자이너로도 일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어요. 또 어떤 집사님은 유명 백화점에서 그 백화점의 VIP 고객들만 상담하는 그런 집사님도 있어요. 한국에서 정말 이름난 분이시래요. 전 잘 몰랐는데, 너무 수수하게 오셔서 그런 분인 줄 몰랐는데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걸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래서 내 가운데 이건 아니지라는 마음이 좀 생기느냐, 바로 그 의미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19절의 부자를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화롭게 살아가는 것, 이건 주님께서 주신 내 복을 누리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데 누가 딴지를 걸어? 내 재산 내가 쓰겠다는데, 내 재산 내가 마음껏 쓰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그의 인생의 길은 지옥으로, 멸망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개인을 향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은 전체적으로 우리의 물질과 소유에 대한,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고 계신 말씀이신데, 그 주제는 이것입니다. 숨은 주제는 누구도 자신 인생 가운데 자신의 소유권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건 노예제 사회에서 있었던 코디스라는 단어, 코바디오스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노예가,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노예가 아이를 생산했습니다. 그 노예 아버지의 것입니까? 어머니의 것입니까? 아니요,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번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 가운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뜻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항상 입술의 고백은 그러합니다. 그때 우리가 또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주님, 이것 또한 안 됩니다. 이것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혹 그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 아니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지옥의 백성이 됩니다. 부자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그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은 살아있을 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 나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지옥 가? 그런 마음 가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입니다. 원래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는 예수님 당대에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리새인들과 성경을 가르쳤던 서기관들을 위해 주님께서 준비하셨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2000년의 시간이 지난 우리들, 특별히
선진국에 세워진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나사로의 이름은 참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엘리에셀과 같은 의미의 이름이 신약의 나사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거지였습니다. 헬라어로 헌데투성이를 읽어보면 이는 피부에 종양이 나서 치료받지 못하는 종양들이 여기저기에 나서 터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고름이 흘러나오는 현상이 헌데투성이의 피부입니다.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거죠. 일하고 싶고 먹고 살고자 노동력을 행사하고 싶지만 그에게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할 수 없는데 그의 인생은 제가 보았을 때 지옥 같습니다. 왜요? 그의 헌데를, 상처 입은 데를 개들이 와서, 여러분 이 개는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펫이 아니에요. 그 거리거리 환경을 돌아다니는 들개들이에요. 그네들이 와서 핥는 거예요. 더러는 깨물었겠죠. 그러면 또 저항했겠죠. 하루하루가요 허슬 라이프, 고통의 삶입니다. 이게 나사로의 삶인데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그의 주식은 저 큰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다른 말로 하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다른 집들은 그때는 다 먹고 살기가 막막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나올 곳이 없어요. 그나마 이 집은 호사스럽게 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줘요. 그게 그의 주식이었습니다. 과거 60년대까지 우리 한국이 그런 나라였습니다. 제 아버님 말씀에 따르면 60년대에도 보릿고개가 있었대요. 하루에 한 끼 먹는 가정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너무 불쌍히 여겨서 미국 같은 나라에서 무상으로 밀을 수천만 톤 공수해줬죠. 밀이 갑자기 생기니까 나라 정부에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더 이상 쌀 먹지 말고 주식을 밀가루로 하자. 그래서 생겨난 음식이 뭡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좋아하는 자장면이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자장면이 생겼을 때 이게 국민의 소울푸드가 되니까 가격을 딱 매겨놨어요. 처음에는 20원. 절대 아무도 못 올려요. 올리면 그 업소 망해요. 나라가 망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200원, 1000원 나라가 통제했습니다. 우리가 중진국이 될 때까지 통제했죠. 왜? 이 가격 올렸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른 나라에게 원조받아 먹고 살던 우리가 지금은 정말 솔직한 표현입니다. 자주색 옷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 가난한데, 나 돈 없어요, 돈 없어. 무슨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세요. 지구상에 75억 명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의 소유물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다, 한 대든 두 대든. 그리고 한 수도꼭지에서 옹수와 냉수가 같이 나온다. 깨끗한 화장실이 있다, 수세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비바람을 막아주는 확실한 주거시설이 있고, 냉장고가 집에 있어서 내일 먹을 음식이 냉장고 속에 있고, 거기다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한두 명이라도 혹은 본인이 대학을 나왔다면 그 75억 인구 가운데 상위 10%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이렇지 않은 사람 몇 사람이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지금도 나머지 90%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위 10%의 기도도 함께 들으십니다. 그 극명한 기준의 차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감당하실까요? 슬프실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일이 많이 주었는데도 항상 모자랍니다 하는 우리의 기도가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슬프실까? 그게 부자의 삶인 거예요. 가지고 가졌는데도, 누리고 누리는데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기는 펑펑 쓰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누린 우리가 그러한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주위의 지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이 땅의 어둠은 더욱 짙어집니다. 만약에 부자가 나사로를 향한 영적 눈이 개안되어서 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라고 자신이 쓸 것 조금만 도와줬다면 나사로는 이 땅 가운데 지옥의 현실이 아닌 천국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난 가슴 먹먹한 사랑을 저 부자로부터 받았어. 저 어른으로 받았어. 어른으로부터 받았어. 나 또한 저리 살아야지. 그런데 크리스찬의 눈들이, 우리 믿는 이들의 눈들이 사탄의 방해로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나를 단절시킵니다. 그런 것과 나를 단절시킵니다.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아니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사탄의 종된 사람들과 같이 라이프 스타일이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극심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행복을 누릴 수가 없죠.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 가운데 오해를 할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은 가난한 사람 도우면서 사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교회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목숨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역시 아멘이 앞에보다 약간 작고, 근데 3분 참 아멘 안 하십니다. 이분은 막 아멘 이렇게 하시거든요. 괜찮습니다. 아멘이라고 할 때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떤 두려움? 진짜 죽으면 어떡해? 아, 목사님 좀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세요. 순교의 사명은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주기철 목사님 급 되는 사람들, 믿음이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도 선별해서 주는 것이 순교자의 복이에요. 천국 맨 앞일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 제일 가까이 있는, 영원히 하나님 가까이 있어서 큰 천사들의 대접을 받는 사람들, 소수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죽이려고 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대신 죽어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순교의 복을 받고자 기도하고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실 때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죽여주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목숨 다해 사랑해요. 우리 자매들 가운데 얼척없는 자매들이 오빠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 나 사랑해? 알면서 물어요. 오빠 나 사랑해? 그럼 오빠들이 말하죠. 그럼 나 사랑하지. 뭐 경상도 말로 하면 당근이지.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말해요. 오빠 나를 사랑하면 죽어줄 수 있어? 지가 죽지는 않고 네가 나를 왜 죽어줄 수 있느냐. 그러면 오빠들이 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죽는 거 두렵지 않아. 우리는 막 손발이 오그라들 것 같은데 그 두 사이는 진짜 사랑하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목숨 다해내 당신 사랑해. 나 너를 지켜줄 거야. 이게 너무너무너무 그 분위기가 스윗하고 달콤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을 보여줬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고백,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 지금 당장 주님 위해 죽어도 좋아요. 그 고백 하나님 받으시려는 거예요. 고백을 받으시려는 거지 실상을 받으시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빠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 그 여인들이 정말 오빠가 죽기를 바랍니까? 가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해야 되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무언가를 섬기려고 애쓰지 마셔요. 애써 내 마음에 아무런 마음도 동하지 않는데 그냥 쉬셔요. 성가대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찬양 안 해도 여기 의자들이 다 하나님을 높일 거예요. 우리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돌들이 자연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요. 하나님의 일이 왜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는 사역은 제가 단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종교적인 일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기쁨이 샘솟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행복이 주어져요. 그걸 회복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 밥 해주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를 위해서 밥하는 게 힘들어요? 그 밥한 걸 애들이 안 먹을 때 더 힘들어요?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하는 일이 힘들어요? 애들이 안 먹는 게 힘들어요? 애들이 안 먹는 게 더 힘들죠. 왜? 사랑하니까 저 녀석 입에 밥이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랑하면 일은 안 힘들어요.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 뜻대로 안 될 때 가슴 아플 뿐이지 그 일이 힘들지는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은 다음 위험스럽게 교회 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다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작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일이 해결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부자에게는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완전히 무감각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옥의 형벌에 들어갔고, 그의 베풀지 못하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악순환이 일어나서 어두운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부패한 세상이 더 부패하게 되어 나사로와 같은 약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매우 크십니다. 매우 크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제가 싱글일 때 총각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일할 때 그 교회에 인도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비숍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프라사사인데 비숍, 그러니까 교구장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에서는 비숍을 총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오셨는데 총회 훈련도였던 이희로 목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입이 너무 말라가지고. 함께 오셨는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있었는데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간증하는 사역에 제가 의전을 맡았습니다. 근데 그 프라사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문화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횡행하는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는 4개의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고요. 그 아래 불가초 천민이라는 달리 계층도 있습니다. 이 불가초 천민의 계층들은 무슨 존재들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접촉을 불가한다. 불결하고 부정하고 더럽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돼. 심지어 그들을 때려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때문에 내 주먹이 더러워졌어. 근데 문제는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힌두교 교리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전생에, 우리 아이들은 전생에 너무 큰 죄악을 지어서 강아지와 뱀보다 못한 이런 달리계층의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이것이 다 우리의 업보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이가 피 흘리며 맞고 와도 그 말을 해줘요. 딸이 나쁜 놈들에게 나쁜 일을 당해도 그 말을 해줘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달리계층의 사람들에게 선교사님들이 갔습니다. 서양 선교사님들 같고 한국 선교사님들이 갔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당신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이며 그들의 딸입니다. 경악하는 거예요.
전생의 죄 때문에 지옥 같은 현실을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래요. 우리나 그들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들이 여전히 일거리가 없어요. 사회에서 일거리를 내주지 않아요. 최저 생계도 안 될 돈으로 그들이 살아가잖아요.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마을마다 교회 지을 자금이 없죠. 아무리 열심히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로 2009년이었는데 화나 500만 원이 있으면 150명, 200명이 들어가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겠어요. 500이면 된다는데 내가 조금 아끼지 이러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서도 지극히 가난한 몇몇 분을 빼고는 500만 원 모아하면 모을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냥 뭐 차 한 번 안 사면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모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일호 목사님이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헌당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로 치면 그 교회 은퇴 목사님, 달리계층이 은퇴 장로님이 오셔서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사우스 코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를 지은 교회는 부산에 있는 교회라는데 부산이 어디에 있는지 세계 지도도 본 적이 없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가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십 년의 기도를 저 대한민국의 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제가 믿나이다. 딱 그 기도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제 기도가 잘못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미 받은 게 많은데도 항상 그 기도만 한 제 기도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 이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목회가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기를 원합니다. 내 섬김이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 삼아 주옵소서. 제가 29살 때부터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고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있던 지난 교회는 좀 비싼 땅값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40평이 40억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 곳에서 살다 보면요, 목회자들도요 물질적으로 병들 수 있습니다. 이 병든다는 거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 학원 보냈는데 학원비도 엄청 비싸요. 딴 도시보다 비싸요. 아무리 싸게 잡아도 비싸요. 근데 아이들은 교육시키고 싶고 우리 둘째 셋째가 또 어디 가서 뭐 배우는 걸 좋아해요. 아빠 괜찮아, 난 그러니까 귀찮아 이러면 안 보낼 텐데 좋아해요. 보내다 보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채워주신다 해서 그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보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을 때리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때리셨어요. 그럼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부자다. 나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쓸 것 다 쓰고 애들 보낼 것 다 보내주고 남는 걸로 하나님 섬기는구나. 부스러기로 하나님 섬기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 광렬하게 들어서 회개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물었죠. 여보, 미안한데 나 온 거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한 달 살에 그대로를 하나님께 바치면 안 되겠냐? 우리 집사람이 이랬어요. 진짜 눈물 지으면서 지금도 어려워 죽겠어. 남편이 그 말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진짜 집안 경제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내가 살아가는 거 하나도 관심 없고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받은 은혜 있다고 자기 혼자 그렇게 고백해버리니까 그때는 제가 업셋했어요. 알았다. 근데 우리가 담임 목회자를 가면 꼭 그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말했지만 답은 안 줬어요. 그때도.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왔더니 하나님 행복하시는 교회는 또 이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재정이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헌금이 10원 하나도 어떻게 쓰이는지 다 공개되어야 돼요.
2부 때도 우리 장로님들 다 계셨는데 이 말씀 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궁금하시면 재정부로 오셔라.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제가 저희 교회 왔더니 사례를 4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근데 첫 만물, 첫 토지의 소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딱 온전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한 해에 그것만 하면 안 되죠. 계속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 듣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저 목사님 고단수인데 교회 재정을 저렇게 확충하려고 하시네. 저만 할 겁니다. 여러분한테 부담 안 드립니다. 그래도 그런 마음들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교회 안 내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어려운 지체들에게 기부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행복해요. 하나님이 감사해 할 겁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고 지난 주간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우리 3040 공동체가 있더라고요. 지난 교회도 한 수백 명이 모이는 3040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재정이 없대요. 좀 아이들 간식도 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재정 파일을 받았어요. 검토를 했지 한두 시간씩. 어디에 이게 룸이 없나. 장로님들도 머리가 아프시겠더라고요. 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룸 하나 찾았어요. 제 목회 활동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이거 1200만 원 쓰면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040 살리는데, 수소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했대요. 어떻게 했냐면 3040, 우리 어르신들도 나중에 해드릴게요.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우리 3040을 부흥시켜야 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우세요. 그러니까 리더들을, 장로님들을 설득해서 그 3040 리더들한테 한 1200만 원인가 1500만 원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제하라고 드리는 돈입니다. 영수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껏 아이들과 그 공동체 모임 나누는데 쓰세요. 먹는 데 써도 되고 마시는 데 써도 되고 놀러 가는 데 써도 돼요. 마음껏 쓰시고 영수 처리 안 해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당부합니다. 그렇게 1년 살아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놓아주세요. 그들이 3배 부흥했습니다. 1년 만에. 왜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신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우리 장년들에게도, 우리 실버들에게도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사로의 이야기, 우리 부자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디 하나에도 틈이 없어요. 다 슬퍼요. 하늘의 공동체, 하늘에서 위로받는 것 물론 중요한데 나사로의 현실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나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가보셨습니까?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달리계층의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삽니다. 매 분, 매 시간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무시하지 마셔요. 우리는 돈이 좀 있다 뿐이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돈이 좀 있다 뿐이지 나머지는 그들보다 나을 게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의 권능이 임해야 됩니다. 제가 사랑하는 고용원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난 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한 박정호 찬양사님과 이 세 분이 거의 의형제처럼 지내세요. 고용원 선교사님이 부흥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혹은 또 주의 사랑에 매여 막 그런 찬양을 작곡하신 분이잖아요. 1년에 2-3번은 뵀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을 잘 알기 전 한 10수년 전에 이분이 한 지방교회에 오셔서, 그 지방교회를 제가 창원에 있는 교회를 섬겼는데 그 교회가 북한 선교를 엄청 열심히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용원 선교사님과 그 팀들, 그리고 북한 지역 선교사님들, 그리고 많은 탈북자들이 와서 세미나를 매주간 한 12주 정도 했었어요. 근데 3번째 간증자가 오셨어요. 고용원 선교사님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 거의 뭐 탈북자로서는 엄청 앞세대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1990년대 중반에 고난의 행군을 거친 분이에요. 1990년대 중반에 미국과 서방 세계가 완전히 북한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또 기근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3-4년간 300만 명의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른들이 기억하시죠? 300만 명이 굶어서 죽었어요. 차로 1시간, 여기서는
3시간만 올라가면 되는 그 거리에서 300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도 그의 후손들이 남아있죠. 이분이 그걸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선일보 탈북하셔가지고 조선일보 기자한테 처음 인터뷰할 때 이 말을 했어요. 어린아기들도 있습니까? 첫째가 죽었는데 둘째, 셋째 살리기 위해서 첫째 팔을 삶아다가 그 국물을 먹인 이야기. 그 극심한 어려움이 있던 것을 이분이 다 지켜봤던 거예요. 보위부 간부라서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사람이라서 충격을 받았죠. 여성분인데. 그런데 군대에서도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신의 아들이 군대에 있으니까 열차 티켓을 어떻게든 구해가지고, 원래는 통행이 다 단절된 때인데도 불구하고 힘이 약간 영향력이 있으니까 표를 구해서 군부대에 갔대요. 아니나 다를까 아이들이 시름시름 알아가며 다 누워있더래요. 자신의 아들을 찾았는데 해골이래요. 이게 뭐냐? 그리고 아이를 안고 울라고 그러는데 같이 울다가는 쇼크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해가 나는 곳에 잠깐 누워두고 자기 혼자 산 정상을 향해 간 거예요. 그때 한 멘트를 제가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북한 인민들은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 이름 하나를 몰라 허망하게 하늘 보러보며 엉엉 울다가 죽어갑니다. 하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 이름 하나 아는 것, 그분이 내 이름을 알아 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소유를 삼으시렵니까? 믿음의 소유를 삼으시렵니까? 재물의 소유를 삼으시렵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노골적입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재물을 섬기겠느냐? 오늘 이것이 우리 교회에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목숨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시는 주권을 인정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복히 여기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 놀라운 부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